오늘 시간에는 장세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받은 저주와 아브라함이 앞으로 받을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주를 없애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했었다. 그런데 이것을 간과하고 복만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러니까 내 몸에 고름이 들어서 썩어가고 있는데 약만 바르려고 하고 약만 바르려고 했지, 이 썩어가는 것을 도려내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건 놔두고 약만 바르니 결국에 썩어간 거죠. 다 거의 90% 이상이 썩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려내야 될 것, 죄와 저주,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는데 이건 도려내야 된다. 결국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에 그 죄에 먹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 저주로부터 탈출을 시작을 했고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조상의 첫 역사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 가문에 드리워졌던 그 저주뿐만 아니라 인류의 아브라함 때까지 들어왔던 저주들은 어떤 저주들이 있었고 이런 저주들은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저주란 자체가 또 무엇이며 저주의 반대가 복입니다. 저주의 반대가 복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벗어나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적극적으로도 복을 받을 수가 이제 있는데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도 복이지만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이 뭐였나, 이 부분까지 또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자기 가문에 자기에게 이미 드리워진 저주에 대해서 추호도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있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한때 그 조상의 그 가계의 저주를 없애야 된다, 이런 이윤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상당히 좀 됐습니다. 2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때 한때 그 가계의 저주를 뭐 없애라 무슨 그런 종류의 책이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단시화됐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단시화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계의 저주를 끌어라, 막 이런 말은 좀 이상한 데서 하는 그런 것인 줄 알고 저도 그렇게 그냥 똑같은 사람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왔었죠. 오늘날에 와서 보면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놓은 것이고 그분이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전치는 않아요. 그분도 온전치는 않는데 그러나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효용을 좀 무너뜨릴 것 같은 이런 내용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놓은 거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브라함이 이미 저주 가운데 놓여 있었다. 아브라함이 받은 직접적인 저주는 불임의 저주고 불임의 저주는 가장 큰 저주죠. 왜냐하면 복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24장 1절에 나오는데 그 복이라는 것은 결국에 자식을 얻은 거죠. 이삭을 얻은 거죠.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씨를 받아놓은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가 탄생할 때가 이스라엘 복은 뭐냐? 이 메시아를 자기의 태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 나중에 이제 범죄하는 야곱이 그 낳은 자들 가운데 르실의 유다가 나오는데 그 유다가 자식을 낳을 때 3명의 자식을 낳아요. 근데 3명의 자식이 나는데 그 3명의 자식에게 결국에 그 믿음의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4번째 난 며느리를 통해서 난 쌍둥이 첫째를 통해서 결국에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거든요. 며느리하고 사이가 자식을 낳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성경에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목적이 있다 그거죠. 우리는 유다 지파에 지금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 근데 그 유다 지파의 결국에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인데 그 쌍둥이를 통하여 결국에 우리의 그 신앙이 유산이 이어진다는 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조상을 확보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후손을 확보하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범죄도 아예 없애지를 않은 거예요. 없애지를 않아요. 왜? 그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 이런 사람을 낳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내 자식이 되었든 내 영적 자식이 되었든 간에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자식을 낳는데 우리는 많이 신경 써야 합니다. 이제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게 뭐고 저주라는 게 뭘 할 때 이 아브라함이 받은 저주는 씨가 끝나는 저주였거든요. 불임의 저주였다고요.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복을 결국에 그 저주를 이기고 복을 받게 된 아브라함의 역사의 이야기죠.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선 저주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보죠. 자, 신명기 1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신명기 11장. 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에 복과 저주는 반대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이 아니면 저주고 저주하면 복인 거죠. 그런데 이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놓고 준다는 게, 결정해놨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너희 앞에 두기 때문에 결국에 너희가 이것을 선택하는 문제지,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문제나 네가 선택한 결과일 뿐이지, 내가 너에게는 만세전부터 너는 저주를 주기 위해서 너는 선택해놨고 만세전부터 너는 복을 주기 위해서 선택한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쪽을 얘기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너의 구원은 정해놨고 너의 파멸은 정해놨다. 이따위 얘기는 없어요. 이거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에 하나님이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이건 얘기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저주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저주의 개념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국어사전적인 저주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나 그 가문에게 임한 불행이나 재앙, 이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나 그 가문에 임한 재앙이나 불행을 저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주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이 그런 불행이나 저주를 받도록 말하는 것, 이것을 저주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다라는 이 말은 결국에 주문이란 말로 보통 우리가 이제 풀이를 해나가죠. 저주와 주문이 있는 거죠. 말을 해내는 것, 이것은 주문이고 그 다음에 그 자체는 저주라고 그러는 거죠. 불행이나 재앙, 이런 것들을 저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저주들을 우리 일반적 저기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애를 낳지 못한다, 사람 일찍 죽는다,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다, 가문이 파탕을 난다, 가정이 파괴된다, 이혼이 있어진다,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놨지만 남이 다 가져가 버린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는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세상적인 말로 얘기하자면 이것이 저주인 거죠. 이게 저주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저주는 뭐냐? 성경적인 저주는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적인 저주는요, 28절이 나와 있고요. 성경적인 복은 27절입니다. 27절이 성경적인 복이란 정의고 28절은 성경적인 저주란 정의예요. 자, 그러면 복은 뭐고 저주는 뭐냐? 27절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온갖 종류가 따라오는다니까요. 우리가 복이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복이다 그러면 건강히 사는 거, 무슨 오래 사는 거, 재물의 축복을 받는 거, 가문이 뭐 잘 되는 거, 자손이 번성해 나가는 거,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는 거, 뭐 이걸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복은, 그 복이라는 것은 이 성경적인 말하는 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엄청 돈 많이 벌고 재산 많이 벌었어도 지옥 가면 그거 끝입니다. 그 복 아니에요. 결국에 복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해. 우리는 복이라고 하지만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딱 달리는 거예요. 나는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나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나는 그 말씀을 나는 따라가기를 원하고 나는 그 말씀을 믿을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니까. 그분은 절대 나를 저주하지 않을 거니까. 그분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할 거니까. 그분은 나를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할 거니까. 나를 없는 나에게 있게 만드실 거니까. 바랄 수 없는 자에게도 그분을 바라고 가는 것. 이게 결국에 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한자로 복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시 보일시에다가 한 사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기 전에. 마귀가 들어와서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것이 복인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간을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복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는 너는 위대한 자리, 무슨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네 자녀가 뭐 CEO가 몇 명 나오고 의사가 몇 명 나오고 판사, 검사가 몇 명 나오고 복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복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즘에 판사, 검사들 예수하는 사람 꽉 찼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을 그걸 딱 붙잡지 않다면 모든 것은 다 가짜다, 물거품이다 이거다는 거죠. 그럼 저주는 뭐냐? 저주는 그 반대적입니다. 28절을 볼까요? 어떤 게 저주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다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저주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는 도,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가버리는,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돌이켜서 뒤로 쉬보죠. 돌아버려. 되돌리다 리턴이 난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한 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 나는 그 상관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갈 거야. 내 길을 가야지. 내가 주인인데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상을 숭배하고 살면 저주다. 그러니까 아담이 저주받을 짓을 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잖아요. 길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우상인,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말을 들어버렸잖아요. 이 저주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결과가 파멸이죠.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파멸, 저주가 있으면은 뭐요? 파멸, 죽음이 있으면 이걸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저주의 결과죠. 우리가 죽어도 그래서 파멸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순교는 그러면 저주로 죽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속에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24시간을 조사해 봤을 때 과연 나는 지금 복을 받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 있다. 그래서 신명기 말은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명기 28장, 나중에 이제 또 공부하겠습니다만 신명기 28장에 뭐 확대로 쫙 나와요. 복과 저주에 관하여 신명기 28, 29, 30장에 보면 쫙 나옵니다. 수많은 것들이 다 나와요. 그 결과들까지 다 설명해줘요. 결과들까지 어떤 결과가 나온다까지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가 크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저주는 아담이 시작을 했어요. 멸망의 저주, 죽음의 저주인데 그 모든 저주는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저주의 결과일 뿐이지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그 약속의 자손이 갖다 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우리 저주에 이미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저주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생명. 처음에 주었던 저주의 결과가 사망인데 생명을 가져온 거예요. 생명을.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가져. 누구요? 약속의 자손이죠. 그 약속의 자손을 얻어야 복인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은 아무런 자식이 없고 땅 그 막벨락을 자기 마누라 파묻기 위해서 그 헷 족속에게 에브론에게 샀던 거, 매장지. 그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식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복인 거죠. 왜?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자손을 낳았으니까 그 약속의 자손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소유합니다. 그대로 소유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결과를 가지고만 복이라고 하지 말자. 이건 속는 거예요. 그건 속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적 가치 판단 기준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걸 알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 그래서 자, 창세기 12장 4절을 이게 복인 거지. 이게 복인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 저주의 그 현장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니 이게 복이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이게 복인 거예요. 내가 오늘 24시간 가운데 말씀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먼저 두었다. 이게 복이지. 이게 복이지. 내가 오늘 돈 많이 버는 거 물론 돈 많은 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가. 특히 나중에 또 재단을 쌓았다는 말도 내일 또 하겠습니다만은 재단을 쌓았다는 건 회개했다는 말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게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때 당시는 귀신이 직접적으로 역사를 좀 많이 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바로 우리가 범죄하면 귀신이 바로 치고 들어와서 그 결과를 심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태중에서부터 이미 다 농락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태중에 받은 상처가 제일 깊습니다. 그래서 태중에 그때 조상들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3, 4대까지 죄의 결과가 내려와서 태중의 아이를 눌러버리면 장애가 나와요. 장애인이 나와요. 제일 커요. 제일 큰 저주예요. 태중에서부터 눌러버리는 거. 태중에서부터 상처받는 거. 이거 엄청 커요. 일평생에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그냥 애기처럼 살아간 사람이 많아요. 입만 나오면 좌우지간 징징거리고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왜? 태중에서 공격을 당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우리 몸 가운데 있는 귀신들을 뽑아내는 사실 자체는 내 자식을 위한 엄청난 가능성을 그냥 팍 심어준 거예요. 지가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공부한 대로 다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확보해 주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날
과연 이 사실을 알며 회개를 얼마나 하느냐. 그러고 보면은요, 날마다 저는 우리 딸이 날마다 회개하거든요. 날마다 엄마하고 날마다 회개해요. 야, 나는 네가 복이다. 내 속으로는 네가 진짜 복이다. 시집까지 이제 시집가면 한 2, 3년 남았을 텐데, 네가 복이다. 어찌 시집가기 전부터 이렇게 회개를 해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귀신들을 다 몰아내가지고 깨끗한 자궁을 확보할 수 있냐 이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야, 정말 우리가 이 저주라는 걸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복이라고 생각했지, 그 저주까지 없애야 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회개를 날마다 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 오늘날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 복.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저주로부터 박차고 나오는 거, 땅으로부터, 친족으로부터,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체가 회개예요. 돌이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회개라는 말을 슈브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슈브, 돌이킨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신약에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이것은 슈브가 아니에요. 돌이키는 게 아니라고요. 신약의 회개라는 건 개념이 달라요. 슈브라는 것은 뒤에 먹은 마음, 이것이 잘못됐구나라고 깨닫고 자백하는 것을 회개 쪽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은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브라함은 회개했다고 눈물 콧물 쏟은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구약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우리하고는. 구약에는 아무도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우리하고는. 그때 당시에는 최고가 그것이 자우전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나는 그 길 안 간다 이거지. 아버지의 집에 그 길을 안 간다 이거지. 나홀이 그 할아버지가 받았던, 자기 큰형이 받았던 그 저주의 삶을 나는 안 살겠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체가 회개고, 제단을 쌓는 이 자체가 회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자체가 회개예요. 어쩌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모든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복이고,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나는 복이니, 내가 갈 곳이 어딘지를 당신이 지시해 주지 않았어도 나는 당신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뻐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친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의 뜻을 아는 사람을, 나를 따르고 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나는 친구라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정확히 얘기합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하던 얘기를 똑같이 해줘요. 나의 뜻을 알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친구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이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다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함께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서 일하고 있고 과거에 이미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네가 사람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 자체도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 아들이하면서 죽여버리잖아요. 아니, 뭐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했는데, 뭐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싹 그냥 그루터기부터 잘라버려서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살려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복이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복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 받았던 사람들이 받았던 저주의 그 결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것을 지었기 때문에 저주가 있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죽음과 파멸이라는 저주를 가져왔어요. 저주의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정확하게 저주의 시작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저주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담은 저주 받을 짓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죽음과 파멸이라는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는 가인입니다. 가인은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살인한 죄죠.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살인한 죄. 이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죄 없는 동생을 쳐 죽이는 말미암아 유리방황하는 결과가 나왔죠. 오늘도 그래가지고요. 특히 그 부처의 영이 있는 사람, 부처의 영, 부처를 많이 섬기는 사람은 돌아다녀요. 집안 책임 안 져요. 부처의 영이, 부처를 많이 섬기는 집안 있잖아요. 그 영이 있는 사람은요, 집안에 신경 안 씁니다. 다 부인이 신경 쓰지. 자기는 한량이라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자기는 무슨 철학이라 한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많아요. 다는 아니고요. 예, 그런 게 아주 많아요. 예, 유리방황하는 저주. 예, 마음을 잡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녀요. 뭘 잡지를 못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가난의 저주죠. 함가난의 저주. 함가난의 저주는 부모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모 불효의 죄입니다. 부모의 수치를 가려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벌린 죄죠. 이 부모의 수치와 그 명예를 실추시킨 그 죄는 큽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종이 되는 저주죠. 이 종이 되는 저주는 남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다스림만 받고 사는, 종으로 사는, 주는 것이나 먹는, 내 것을 확보하지 못하는, 유업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얻지 못하는, 수고해도 내 것이 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이 함과 가난의 그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데라의 저주죠. 데라의 저주. 이 데라의 저주는 뭡니까? 우상숭배한 저주죠. 원인은 우상숭배했죠.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자식이 일찍 죽어갔죠. 하란. 자식이 일찍 죽어가는 저주와 셋째 아들은 자식을 못 낳는 저주,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안 따라가는 저주. 나홀은 드라빔 따라가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안 따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안 따라가는 저주, 일찍 죽는 저주, 자식을 못 낳는 저주, 이게 데라의 저주예요. 데라가 받은. 네, 데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잖아요. 우상숭배의 저주가 깃들어 있지 않느냐. 네, 우상숭배, 부모 불효의 저주, 미워하고 살인하는 저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저주들, 이 원인들이죠.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에 저주라 한다면 실제로 결과로 말한다면은 데라는 단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 없는 것과 불임의 저주고, 함과 가난은 종이 되는 저주고, 가인은 유리방황하는 저주, 아담은 죽음과 멸망으로 치닫는 이런 저주, 이런 저주인데, 이런 저주들이 모든 인류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가 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우상 숭배 그만해라. 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가짜다. 다 나를 사칭하는 거다. 이때 당시 사탄이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나 위에 모든 것은 다 가짜다. 네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가지만 그건 가짜야. 나만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디렉트 할 수 있어. 내가 결정하면 너를 어떻게 그런데 나는 내가 한다고 다 할 수는 없다. 네가 나에게 따라오려고 결정했을 때 비로소 너의 것이 된다. 그래서 지금도 공평하게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하지만 네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절 3절에 나오는 복의 축복이 약속이 됩니다. 너가 나를 따라온다면,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한다면 너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은 내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저주를 떠나서 복을 받는다는 거, 이거 정리를 우선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걸 알아야 그 다음에 복이라는 게 뭔지 알지. 흑암이 없는데 빛을 어떻게 알겠어요? 흑암을 모르는, 흑암이 없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도 다 이렇게 조성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빛이 뭔지를 알듯이 우리가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것, 저주가
어떤 개념이었다. 결과를 가지고 저주를 하지 마라. 그것은 결과일 뿐이에요. 실제는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이분이 생명이고 이분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진짜 핵심의 노른자예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하루 24시간 동안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성령과 얼마나 동행,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동행하고 가고 있는가. 그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고 있는가. 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전에 먼저 회개를 많이 해서 귀신을 다 내보내고 조상 3, 4대까지 내려오면 다 내보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감으로 이 데라의 저주까지 나와 있던 이 모든 저주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것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저주와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저주는 그가 슈브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에게는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주가 끝나자 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오늘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가문, 내 육신, 내 자녀들까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여서 완전히 이 저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 복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오니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따르며 존경하며 높여드리고 그 이름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